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매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자리는 좀 또 제게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여기 앞에 라인 한쪽에 쇼트가 되어가지고 차단기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도 늦었고 오늘 아침에 되면 하나님 또 역사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건드렸는데요. 여전히 안 와요. 그래서 그 아침에 사실은 우리 수소문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좀 전까지 이 천정에 올라가서 직원을 불러서 이 앞에 불을 켰습니다. 사실 아침에 9시 예배는 이 앞에 불이 안 켜진 상태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장로님 사실 아침부터 오셔서 또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드리는 예배지만 사실은 주차부터 음식, 청소, 관리, 안내, 찬양대 많은 분들의 사실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앞에 예배가 안 되면 여기 껌껌한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나 내려와야 되나라고 고민했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또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특별히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그동안 계속 여러분 자리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좀 역사가 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탈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또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어젯밤에 그때라도 사람을 불러서 될 일인 줄 알았으면 밤늦게라도 진행을 했을 텐데, 주일 아침에 새벽에 전화했더니 올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상황들이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를 또 살리고 또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세상 살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 목사님 지난번에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교수가 된 우리 랩런트가 있는데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냐? 할만하냐? 라고 물었더니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젊은 우리 교수님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저 때문에 현장을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예전 어른들로 보면 약간 교만해 보여요. 그죠? 복음이 너무 확실하다 못해 약간 너무 당당해 보이고 조금 약간 거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건, 우리 예전은 너무 많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던 우리 어른들은 겸손한 것이 미덕입니다. 지금도 사실 미덕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랩런트는요, 당당함이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 안에 확신이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인사했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겁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오늘도 응답의 예배 되시고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오셨는데요,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우리 새가족분은 우리 단풍 구경 가셨더라고요. 아직 여기 대구에서는 단풍이 온지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주차도 할 수도 없고 사람 반 단풍 반 그랬다더라고요. 주중에 많은 또 일들과 사건들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복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고요, 힘들다고 얘기하고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데 행복한 마음과 힘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것도 쉽지 않네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식을 옮기는데 매년 다르대요. 전에는 저 주차장에서 차 세워놓고 부식 가지고 식당까지 들어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동선이 되게 길어요. 그걸 들고 오시는데 이제 힘드시대요. 양파 한 20kg 들고 왔더니 힘 빠지신대요. 그래서 저희들 시키시죠 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안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야 이거 힘든 거네, 안 쉬운 거네, 힘내야 되겠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과 종교를 잘 몰라서 오해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게 힘들면 사실은 저 하늘나라 갈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죠. 밥 먹어야 힘나는데 밥 먹는 게 좋아야 되는데 먹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저는
부끄럽게도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잘 못합니다. 배운다고 사실은 좀 했는데 물에서 한 30분만 있으면 바깥에서 한 몇 시간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아직 제가 적응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아시죠?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들은 물이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수영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제가 수영장 가서 수영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 느끼는 거예요. 저는 힘 빡 들어가가지고 한 번 갔다가 돌아오면 지쳐가지고 이렇게 한 10분, 20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수영 잘 하시는 분들은 척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하지 않습니까? 뭔 얘기입니까? 진짜를 모르면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힘 빼라는 말 제일 먼저 하죠. 근데 안 되니까 힘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든 거 맞습니까? 기도하는 건, 예배 드리는 건, 전도하는 건 어려운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적이라고 얘기하고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사실 계속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힘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요, 빚이 있는 사람이 빚 청산을 다 했다는 것을 가지고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하고요.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을 끝냈을 때 쓰는 말이 뭐냐 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법적 용어입니다. 다 끝났다. 이제는 채무관계도 끝났고 정산할 것도 끝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보고요 막 죽을 똥 살똥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뭔가 종교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막 몸부림을 쳐서 겨우 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지금도요 뭔가 신앙생활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복음과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없는 곳에 가는 것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속에 살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 있죠. 말 지질이 안 듣고 나가서 사고만 쳐도요 저놈의 자식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밥 줄 거 다 해주고요 빨래 줄 거 다 해주고요 챙겨줄 거 다 해줘요. 왜요?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식이 사실은 부모님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줄 모르고 다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 땅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살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오늘도 하루가 있고 공기가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주어지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환경 속에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옥은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는 곳에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가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는요 물 한 모금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혀에 대게만 해달라고 할 만큼 전혀 은혜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계시는 신앙생활 어렵다는 단어를 오늘부터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단어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것이 힘듭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힘듭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신앙생활이 힘들대요. 기도하는 게 힘들대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게 우리는 죽을 맛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실 거고요. 현장을 살리는 응답들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있는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그게 응답인 줄을 몰라. 그래서요, 없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잘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보통 우리 부부가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있을 때 잘해. 저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 렘넌트 앞에, 현장 앞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꾸요, 뭔가 막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면 나는 못하겠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그거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뭘 해라가 아니고요,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핑계 댈 수 없도록, 나는 모자라서요, 나는 약해서 못했어요 할 수 없도록 믿으면 될 수 있는 하나님은 가장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단이요, 자꾸 우리에게 이거 놓치고 다른 것 계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 안에 있는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애쓸 필요 없는데 이 복음 진짜 알고 나면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걸게 돼요. 진짜를 보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밥 챙겨주고 빨래해주고 뭐 이렇게 씻겨주면서 나중에 가서 효도해라고 강요하지 않는데,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는요, 부모님한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서 찾아내는 복음이 아닌데, 이 복음을 알고 나면 이 복음에 우리는 생명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얘기 드리죠. 저희 복음을 말하는 교회에서는 열심이란 단어 안 써요. 그 열심은 넘어서는 거예요. 뭐죠?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생명건 제자의 축복을 누린 오늘 브리스 아굴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식도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지난주에 18장 5절부터 나오는 고린도 서역들을 얘기했고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오늘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라고 해서 오늘 아굴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도라는 지역은 지명이에요. 본도, 뭐 갑바도기아, 뭐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것처럼 본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3절에 보시면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도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 건축업자는 따로 있었고요. 그거 말고 간편하게 우리 지금으로 치면 텐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동할 때 잠깐 쳐서 그래서 있다가 하는 임시 거처처럼, 아니면 잠깐 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그 장막, 천막을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직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흩어져 있다가 거기서 난 후에 그래서 디아스포라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그 아굴라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그의 아내 된 브리스길라를 오늘 설명합니다. 18장 2절에 브리스길라에 대한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도 표현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표현합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브리스가라고 보통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디모데후서 4장,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언급이 신약성경에 총 6번 나오는데요. 3번은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오늘 18장에 총 3번 나오고요. 그거 말고 바울 서신 가운데 나오는데 로마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또 디모데후서. 그래서 바울이 언급할 때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을 쓰고요. 누가가 오늘 18장에서 기록했던 말로는 브리스길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조금 이해하시려면 신라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실로아노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실로아노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우리 편하게 그런 거 부른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 정식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뒤에 왜 뒷자만 불러가지고 편하게 이름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아마 별칭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브리스가가 정식 이름이고 브루스길라가 아마 좀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요. 실제로 이 당시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로마에 브리스가라고 하는 명문 귀족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가가 맞다면 아마 성경에서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말하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위치적으로 브리스길라가 약간 귀족의 로마 사람이었던 위치적으로 조금 더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견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고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사건이 생기죠. 18장 2절에 보시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역사하고 맞아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있었는데요. AD 41년부터 54년까지 왕이었는데 그 글라디우스 왕으로 있을 때 유대인을 쫓아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AD 49년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건으로 2만 5천 명에 가까운 유대인이 쫓겨났다는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글라우디오를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얘기했을 때 28절에 아가보라고 하는 형제가 앞으로 큰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가 언제냐?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올 거다 했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AD 45년부터 48년경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자꾸 설명하는 건 여러분 이건 그냥 성경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존이었고 사실이었다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미 로마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유대인과 개신교, 기독교가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로마인하고도 헬라인하고도 싸움이 나니까 매해 상소하러 올라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서도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일만 생기면 찾아가가지고 이거 책임 소재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왕이 처음에는 유대인 친윤회 정책을 벌였다가 포용하는 정책을 벌였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누구 편도 안 들겠다고 다 나가 이래서 쫓아내는 상황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18장 2절 뒷부분에 보면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사건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본인이 일하고 있던 사업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왔으면 제대로 정산은 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뭐가 이렇게 정리하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세속말로 말하면 추방당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나온 만남이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중요한 응답 속에 축복에 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문제 속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문제 만난 것처럼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본인이 일하던 로마에서 쫓겨나요. 사실은 로마 사람이라면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데 브리스길라가 오늘 쫓겨났다는 거 보니까 아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로마 사람의 혜택과 권한을 박탈당했지 않았을까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다 우리 그냥 추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쫓겨나서 로마 땅이 아닌 고린도라고 하는 마게도냐 땅,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오늘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3절에 보면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여기서 전도자와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 속에 18장 2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신자였다라고 하는 견해가 더 많은데요. 바울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17장에 바울은 아덴에서 어려운 전도를 하고 있다가 고린도를 넘어왔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지금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추방당해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실패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못 보면요,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지금 잘못돼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거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가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응답의 자리임을 알고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오늘 여러분 있는 페이퍼에 제가 이번에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결혼해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서 새로운 지역에 와서 자리를 잡은 이것이 뭐가 축복입니까?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왜 복을 받은 사람이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얘기하죠. 마가다락방에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이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가다락방에는 갈 수 없는데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우리 9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장 9절에 16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 지역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을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그러면서요, 뒤에 보시면 9절 뒷부분에 본도와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16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의 출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본도 출신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10절에 보시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하면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 아마 여기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고 계세요.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예전에 감사를 저는 어떻게 배웠냐? 어디 가서 다쳐서 오면, 피나서 오면, 베어서 오면 부모님이 얘기하셨어요. 비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감사하래요. 뭘 감사하냐? 비기만 했지 안 잘린 걸 감사하래요. 또 어디 가가지고 다쳤어요. 넘어졌어요. 멍들어서 왔더니 안 부러진 걸 감사하래요. 제가 들으면서요, 이게 무슨 감사지? 감사하지만 속에는 이게 무슨 감사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가 뭔 감사죠? 복음 받은 게 감사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게 감사해요. 억지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최고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참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쫓겨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쫓겨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바울이 그 고린도를 오는 1년 6개월을 와서 머무르는 그 기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지역에 오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20, 30년만 다른 인생 살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만날 수 없는 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오늘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3절 4절에 그들이 만나게 되고요, 생업이 같으므로 오늘 성경에 보면 함께 살며 함께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만난 게 너무 응답이고 또 그게 축복이라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됐습니다 아마 하실 거예요. 그죠? 좋아도 같이 사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요즘 저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손주가 만나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고요. 좋지만 오래 있으면 집에 언제 가냐 묻게 되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복음 때문에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 만큼 소통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함께 살 만큼 응답을 누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걸음이 평생 동력자의 응답도 누려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브리스겔라 아굴라에 대한 말씀을 예전부터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사모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을 텐데, 옛날에 우리 찬미예수 찬양집을 만들어내던 최영덕이라는 분이 지금도 문서사역 하시는 분인데요. 대구 저 삼덕교에서 찬양 집회 한참 하다가 다 저 대전에 있는 어디 삼도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공동체 생활하시는데, 본인은 간사로 있으면서 지도해주는 목사님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워낙 가까운 관계여서 서로 다른 집에서 사시다가 아침 이제 기도 끝나고 묵상 끝나시고 나면 아침 드시고 각자 집에서 드시고 나면 꼭 아침 먹고 난 뒤에 그 차 한잔 하시는, 커피 한잔 하시는 티타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본인 집에 오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목사님 집에 가는데, 그렇게 해서 아침 먹을 때 티타임 할 때마다 그 앞에 계시는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생리현상, 가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아침마다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계속 가스를 내보내 주시니까 그분이 그걸 가지고, 원래 글 쓰는 사람이니까 글을 재밌게 쓰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이 매일 이렇게 신뢰를 하시는 그걸 보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3가지 기도 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아침마다 속에 있는 가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그 가스 안 나오면 죽어요. 근데 그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시구나. 첫 번째 감사가 뭐냐?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장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해주셔서 아침마다 생리현상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감사고요. 두 번째 감사가 뭐냐? 그렇게 건강해도 여러분 아무나 앞에서 못 하잖아요. 막 틀어막고 참잖아요. 죄송합니다.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걸 그분 앞에서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는 두 분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울 수 있는 거죠. 부부 관계에서도 여러분 방귀 터야지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목사님 서로 다른 사역자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인데 아침마다 신뢰할 수 있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관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두 번째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가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요. 콩 반죽도 나눠 먹는데 그 가스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글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제가 뵀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는 거 아는데, 그런데 목사님 앞에 서로 안 오려고 막 입구에서 막 이렇게 다투시고, 식당 가면은 서로 옆자리에 앉으시려고 저 멀찌감부터 앉으시고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관계 속에 목회자와 이런 걸 고백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야, 이게 응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제 앞에서 마음껏 방구 껴주시는 성도님들이, 생리현상이 마음껏 되시는 분들이 일어나고 그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의 관계가 될 만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의 축복을, 동력자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오셔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아마 그런 관계가 바울과 브리스겔라 아굴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부터 배워왔던 우리 유교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아야지, 그게 우리 옛날 문화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바쁘실까 봐.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너무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텀이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해 주시네, 좀 이용해 주셔도 되는데, 좀 활용하셔도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 가진 전도자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브리스겔라 아굴라를 놓고 나의 동력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친한 관계는 어떤 관계죠?
서로가 서로 잘 아는 관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박주영 선수 압니다. 근데 박주영 선수가 저를 모를 뿐이죠. 여러분 서로가 아는 게 그게 소통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놓고 나의 동력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은 가슴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오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때문에 동력하는 자와 그리고 함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래요. 그동안 여러분 복음 없이 우리가 살았으면 만나도 이상한 사람 만나요. 사기꾼 만나고 우리 가지고 이용해 먹을 사람 만나고 그래서 좀 이거 알고 난 뒤에 제가 청년들 만나서 너무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그때마다 제가 하는 농담 같은 진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어. 자꾸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이상한 사람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만남의 축복을 얘기할 때마다 얘기해요. 어디 누군가를 만나서 덕 보려고 어느 누군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려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바울을 만나가지고 도움받았다로 끝나지 않고 본인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요. 최고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을 만큼 복음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이 컸다 아니면 부자였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위에서 그가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중심과 은혜와 하나님이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16장에만 그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로마서 16장 5절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로마에 아마 이후에 돌아갈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아가서 또 뭐하냐? 고린도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놨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도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내가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도 감사한데 가는 곳마다 쓰임받았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사도행전 18장 오늘 3절에 함께 살아서 함께 복음운동했다로 끝나지 않고 18절에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러분 고린도 사역 1년 6개월 사역을 끝내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끼리끼리 모이는 패거리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움직이는 사람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그렇게 오게 되어서 바울은 지금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가 안디오고 갔는 내용들이 나오고 23절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다니면서 제자 사역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내용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갔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녔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하면 함께 움직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한 지역을 책임지고 사역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역 가운데 오늘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에베소에 지금 사역하고 있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교육자를 팀 사역해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도록 26절에 얘기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목회자를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데 쓰임받는 제자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대단하구나로 끝낸다면 우리는 말씀 잘못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일어났듯이 하나님은요, 오늘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축복의 대열 가운데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오늘 최고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요. 생명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데, 생명 걸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생명 건 본인의 인생에 생명 건 제자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 걸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걸 만한 가치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라고 하면 억지로 시키면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가 보여지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내가 생명 걸어야지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도 갈 수 있었고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가는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알고 나니까 축복받았다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응답의 자리에마다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고요. 오늘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와 그리고 빌립보 4장,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 교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은 복음 알고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그리고요, 그 복음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만남, 사건, 장소, 업이 최고의 축복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저는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 응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건드렸더니 안 돼요. 그 아침에 사실은 깜깜한 중에 주변에 우리 교회 일을 도와주시는 우리 업자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오늘 아침에는 선약이 있어서 못 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구하래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감사한 거는 옷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전까지 계속 일을 하시면서 저한테 제가 계속 신경 쓰니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 할 일 하시면 된다고. 그냥 별말 아닌데요. 왜 이렇게 감사한지요. 저 오늘 예배 시간 때문에 막 신경 써야 죽겠는데 그런데요,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가지고 쓰임받게 하신다.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건 복음 때문에 함께 나를 살리고 시대 살리는 제자의 축복, 응답들을 함께 누리고요. 오늘 그 일 때문에 우리 주차에서부터 오늘 예배위원 또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 또 모든 우리 순서 맡으신 분들에게 복음 때문에 함께 평생 달려가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생명건 복음의 동력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이 응답이 복음 가진 바울과의 만남으로 함께 팀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복음으로 결론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세계복음화하며 시대 살리며 미래 살리며 현장 살리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일어날 만큼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가는 모든 것이 최고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 때문에 남이 알아주지 못하던 그 자리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며 봉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직자와 또 직분자와
또 모든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큰 것으로 채우시며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름되게 하사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만한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